성령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성령님도 신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신성이 뭐라고 그랬죠? 영원하심,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심과 영원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의 그 능력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창조의 역사를 과거의 창조 시기 때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그리고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을 빛이 비춰져서 질서로, 만족으로, 의미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의 내면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심령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그 심령들이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질서로 그리고 만족으로, 삶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재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해야만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진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법에 의하여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주소가 저 천국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 나라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의 파도가 쳐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낭망스러운 그런 바람이 불어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휩쓸리고 오직 말씀의 영향을 받는 삶이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들을 어디에 기록해 놓으셨냐?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에요. 사람들이 40여 명이 글을 썼지만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적어놓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 성경에다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 불신자와 관련된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눌 내용들이 바로 불신자와 관련된 사역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성령님은 불신자들의 죄를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세상에서도 책망을 받고 세상에서도 죄의 책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이 따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원죄라고 부르잖아요. 이 원죄를 가지고 모든 인간들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형벌을 어떻게 받습니까?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잉태하는 것이 축복이었지만 그러나 저주로 바뀌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마에서 땀이 흐르는 것이 어찌 보면 기뻐요. 여러분들도 하루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벌이에요. 벌. 뭔가 할 일이 있고 뭔가 내가 분주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땀을 흘리며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이 기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의 형벌로 그것을 저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결국은 인간이 당하는 것이 땀을 흘리고 애를 낳고 이런 것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심지어는 이 땅의 환경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인간은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형벌은 결국은 이제 사망인 거예요. 또 사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삶조차도 고통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죄와 그리고 또 우리가 날마다 짓는 이 자범죄로 인하여서 매일 형벌의 삶을 살아가고 종국적으로 또 사망이라는 형벌을 반드시 받아야 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멸망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성경을 보면은 다 하나같이 두려워하는 자. 왜 두려워해요?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합니다. 또 흉악한 자. 왜 흉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니까 흉악한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왜 살인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계속 사람을 죽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음행합니까? 왜 멈추질 못합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점수를 하고 왜 우상 숭배를 하고 왜 점을 치고 왜 미래를 점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상 숭배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못 멈추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죄들로 인하여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둘째 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둘째 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인생이 한 번 왔다가 흙으로 가면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아요. 자살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죽으면 모든 고통도 모든 고난도 아픔도 끝인 줄 알아요. 물론 삶의 고통 심하죠. 삶의 아픔,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사망으로 인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으로 왔으니까 공으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살하면은 평안한 데로 가는 줄을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목숨을 끊는 경우가 더 사실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뭘 못 믿어요? 둘째 사망이 있다는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사망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서 이런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 이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듯 하지만 믿는 자에 속한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술하고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가운데 빠지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일들은 바로 믿는 자가 이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성경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속에 들어가셔서 이러한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또 때로는 책망을 받고 또는 회개를 촉구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다가 어린 애들이 담배 피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거 쫓아가서 다 일일이 참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거 요새 뭐 참견한다고 담배 안 필 것도 아니고 요새는 뒤돌아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참견하는 게 무서워요.
그런데 내 아이가, 내 어린 아이가 만일 그러고 있다면, 내 어린 아이가 중학교도 가기 전에 이 어린 아이가 그러고 있다면 쫓아가서 혼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혼을 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혼을 내는 거예요. 책망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책망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책망하는 것이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불신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데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두 가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속에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만 깨닫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또 죄의 사함의 은혜 역시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라는 은혜의 복음도 역시 같이 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의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죄의 사함의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성전을 나가야 돼요. 그래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사생자고 버리운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에게도 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불쌍하니까.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죄를 회개하도록 계속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결코 쉽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나 자체가 유대교의 어떤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니느웨가 멸망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이야기도 합당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니느웨가 번성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니느웨가 힘을 내어서 결국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인가를 이 사실을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가 멸망되는 것을 아마 누구보다도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 성이 멸망될 것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 성이 심판받을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3일 길을 돌아야 할 그 니느웨 성을 이 요나가 하루만 도는 거예요. 하루만 돌면서 이 성이 40일 후에는 멸망될 것이다. 그런 외침을 딱 외치고 나서 그리고서는 저 동산 위에 올라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이 성이 어떻게 되나 구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설렁설렁 이 성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소문이 어떻게 왕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왕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왕의 보좌에서 자리에 내려와서 이제는 잿더미에 앉는 거예요.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자기가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니면 회개의 일들을 할 때는 이제 자기의 입던 옷을 벗고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내려앉아서 재 속에 앉아서 재를 뿌리는 거예요, 머리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자이고 이렇게 어려움 당한 자이다, 이렇게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더러운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백성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라고 왕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면서 베옷을 갈아입고 다 통회하고 울어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울어라. 신 앞에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어라. 그러면서 왕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보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조차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아마 이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실 줄을 누가 알겠느냐. 야,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 금식하자. 우리 좀 낮아지자. 우리 겸손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든 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낮아지고 겸비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은혜와 자비의 놀라운 은총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많은 분들이 이미 예수님 오실 때가 지났대요. 예수님이 작년에 오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올해는 꼭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라나타 외쳤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조금만 더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조금만 더요. 주님, 올해는 좀 안 될 것 같고 가만 보니까 올해도 구원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1년만 더요. 하나님 1년만 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더 자비롭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나서를 볼 때에. 여러분, 이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불평하고 불만을 표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도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피조물로서 가축들도 사랑하시는구나. 나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짐승은 다 음식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축도 이렇게 아끼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자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성령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에 대해서 계속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혹시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킬 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시작한 이 회개 운동이 12만 명을 살렸던 거예요. 놀라운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못 박아버린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죄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런 주님을, 죄 없는 분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어요. 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왜 못을 박았겠어요?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지언정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데, 유대인들도 그런 모습으로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의 유전과 자기들의 방식을 추구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방식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더라는 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것이 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죄라는 사실을 언제 깨닫게 되느냐? 성령이 오시고 나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쫙 이스라엘의 죄들, 유대인들의 죄들을 쫙 설명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너희들이 못 박았다. 그러면서 바로 이 죄가 너희들의 죄다라고 선포할 때에 그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불신자들이었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죄를 보게 하시고 죄를 촉구하시면서 뭘 일으킨 거예요? 회개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다못해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돼요.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 내가 많이 타락한 것 같다.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타락했다. 그러자 무엇이 그렇게 타락시켰길래 타락했다고 고백하느냐? 오늘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난다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생각해도 회개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회개하지 않고 눈물이 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죄를 촉구함 받고 죄를 책망받고 그래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예요. 그래서 다윗도 죄를 사함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안아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 이것은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배할 때, 날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려고 하기를 원한다면 매일, 매 순간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죄, 몸으로 들어오는 죄들을 물리치고 다시 믿는 자의 자리로, 깨끗한 자의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매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느냐 아니면 회개하지 않느냐,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렇구나, 어찌할꼬 그러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느냐 아니면 불만하며 시험에 빠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님과 동행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기쁨으로 받아들이느냐, 순종으로 받아들이느냐,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고 또 물리치느냐,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계속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얼음장 같은 그 마음이 부셔져서 녹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인간은 결코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만 가지 않으면 자기는 깨끗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어때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결단코 의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냥 인간이 스스로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착각은 아무리 자유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의롭지 못한 자, 죄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탓해요? 제도를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계속 정치계에서 제도를 바꾸잖아요. 제도를 이렇게 바꾸면은 좀 선할까 싶어서. 아니, 죄인이 제도를 바꾸는데 그 제도가 제대로 되겠어요? 다 허점이 있죠. 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까? 그런 게 없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제도를 바꿔도 죄인된 모습, 의롭지 않은 그런 자들이 제도를 바꿔봤자 그냥 그 나물의 그 밥인 거예요. 다 핑계인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단절된 관계예요. 하나님께 감히 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찾아가셨을 때에도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내가 그들을 돌파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돌파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너하고만 얘기할 거니까 백성들은 절대로 산 위로 올라오지 마라. 구약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무엇을 책망하시느냐? 너희들이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의와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령이 이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 그 마음속에 지금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의롭지 않다는 것을 봐요? 못 봅니다. 계속 죄의 나락으로, 어둠의 장소로, 흑암의 장소로, 연약함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 또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지금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의가 없는데 마치 의가 있는 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육체만 발달돼봤자 뭘 쫓아가요?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에요.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그래서 정욕과 탐심과 그리고 이런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불신자들에게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계속 깨닫게 하시는, 어떻게 깨닫게 하시느냐?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양심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양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넘어져 있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세워주고 싶고, 예수 안 믿어도 넘어져 있는 사람 이렇게 세워주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또 가보면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양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롭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양심이 계속 호소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양심이 계속 호소하는 거예요. 야, 네가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냐?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지 않냐? 그러면서 그 양심에 계속 가책을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 책망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몸을 약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사업이 약하게도 하시고, 또 상황과 환경을 연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될 때는 이걸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손에서 이제 읽지 않고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에 대해서, 불신자에게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령께서 불신자에게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돌아보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거울로도 본다고 그랬잖아요. 불신자를 책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나도 의로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는가? 내가 의롭게 되었나? 의롭다 하심을 입었나?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의로움을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점검하고 시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있는가? 우리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의의 호심경을 두르라고 그랬어요.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둘어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의 죄를 건드리고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고 우리의 심령을 건드릴 때 이 의의 호심경을 딱 걸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무장된 자는 어떤 사탄 마귀의 참소로도 견디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불신자에게 이렇게 의를 통하여서 심판하시고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던 악한 사탄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기셨어요.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에게 우리가 생명을 빚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귀에게 더 이상 지불할 게 없어요. 악한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속이냐면, 야, 너 죄진 거 그 죄값 내놔라. 우리는 자꾸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야. 나 갚을 게 없는데. 왜 갚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다 갚았는데. 근데 악한 마귀는 거짓말에 능하다 보니까, 야, 너 갚아야지. 네가 진빚 네가 갚아야지. 그거 언제 갚을 거야? 빨리 지금 당장 갚어. 갚을 길이 없는데요. 갚을 길이 없으면 내 노예로 살아라. 그러고서 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된 사람은 어떡합니까? 악한 마귀를 물리치는 거야. 야!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는데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물러가라! 그러면서 떠나보내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악한 마귀에게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죄진 인간을 밥으로 먹고 살던 이 사탄은 계속 끊임없이 이 인간을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죄와 사탄을 물리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죄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사탄 아래 묶여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2000년 전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고 피를 흘려서 다 이루었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여서 죄 가운데, 사탄 가운데 묶여있냐? 여전히 우상 숭배와 물질 숭배, 그리고 사탄 숭배 공연히 자행하고 있느냐? 그리고 주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말세라고 그래도 그냥 캐세라세라예요. 될 때라도 되라는 거예요. 그냥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오면은 더 즐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오면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딱 갈라져요. 그냥 막 살든가 아니면은 주님 바라보면서 경건의 삶을 살든가, 둘 중 안에 하나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이 120년이에요. 120년 동안 사람들이 저 인간, 저 노인네 도대체 산꼭대기에다가 뭘 짓나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1년이면 혹시 모르는데 120년을 방주를 저 위에다가 축구장보다 더 큰 그 방주를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방주를 짓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도 그 방주에 탄 사람이 없어요.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지막 때가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 후에 비가 막 쏟아지니까 그때서야 지금이 그땐가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셨어요. 방주의 문이 닫히니까 아무도 그 방주를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책망하시면서 이 구원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또 소돔과 고모라 보십시오. 지금 불과 유황이 곧 떨어져요. 내일이면 이제 곧 떨어지는데 그 당시 천사가 가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야, 세상이 심판한다고 그러는데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는 이렇게 세상 깊은 잠에 빠져서 심판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에게 성령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심판의 날까지 지금 두시기 위해서 지금 보존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에 가면은 장작이 쫙 쌓여 있어요. 어느 음식점 가면 장작이 쫙 쌓여 있는 데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장작이 뭘 위해서 예비되어 있죠? 태우기 위해서 예배드린 거예요. 태우기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태우기 위해서. 가지런히 쌓아놨는데 결국은 태우기 위해서 예비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예비해 놓느냐? 왜 그냥 보존해 놨느냐? 나중에 심판의 불로 던지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보존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성령의 그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이 책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울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죄를 책망하실 때 나에게도 혹시 죄는 있지 않는가? 솔직히 말해서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솔직히 죄 짓는 거 똑같아요. 더러운 죄 속에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생각과 마음과 그 행동들이 죄 속에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이런 책망을 할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불신자를 향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책망할 때에 오늘 우리의 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가? 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덧입혀졌는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나? 내가 이 의롭다 하심을 진짜 믿는가? 이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구원의 때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그냥 희희낙낙 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믿는다면 불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마치 온 애굽 땅에 죽음의 사자가 쫙 덮을 때 이 죽음의 사자를 또 어떤 해석자는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그 애굽을 쫙 도우실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은 그 집에 들어가서 첫 장자의 생명을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러나 준비한 자들, 재앙이 올 것을 알고 믿고 여기고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마다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불신자들에게 책망하시는 이 책망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아, 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서 있어야 되는구나. 아, 나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의 자리에 서야 하는구나. 그래서 성령의 책망하심을 보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내가 돌아서야 되는구나. 나도 혹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이제 믿지 않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다시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덮어두면 어떻게 돼요? 상처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덮어두고 이거 낫겠지. 그리고 쌈에 두면 어떻게 해요? 속에서 골마 터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 골마 터지는 우리의 영을 그냥 두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빼내고 고름을 짜내고
때로는 메스를 대서 살을 벌려서 거기에서 나쁜 피와 고름을 다 짜내버려야 드디어 건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불신자에게 주시는 이 책망들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또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습, 믿는 자의 자리에 서는 그런 모습,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이고 매 맞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경계하지만 또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맞지 않도록, 그들이 매맞지 않도록 주의 복음을 또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이 사역들을 오늘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